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지만 기도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가 특권이면서 의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라는 얘기는 항상 주로 그 좋은 데 쓰잖아요. 이 안 좋고 어려운 걸, 그걸 뭐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좋은 것, 귀한 것, 얻기 힘든 것들을 얻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갖는 특권이고 또한 의무라는 겁니다. 특권이고 의무인. 그런데 왜 이게 특권이고 의무가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저분은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이 권력이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저분은 늘 원할 때마다 직접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독대하는 관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광야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동물을 가지고 죄인 대신에 제사장이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서 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서 지성소에서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하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때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 휘장 안으로,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양쪽에 황소 2마리씩 잡아 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씁니까? 그 황소가 2마리씩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질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튼튼한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목사를 찾아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의 침대 앞에서 혹은 책상 앞에서
부엌에 서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심지어 일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든지 시간 제한이 없이 24/7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와 아주 굉장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원할 때 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톨릭 교회도 우리처럼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톨릭 교회도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중요한 조건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례, 세크라멘트에 반드시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개신교에서 성례는 이 세례와 성만찬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을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세,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있는 confirmation, 입교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입교라고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는 견진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우리가 있는 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이라든지 혹은 병자들을 위해서 하는 병자성사라는 것을 하고요. 또 결혼도 성례에 해당해서 혼배성사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 서품을 받는 이 오디네이션, 이 신부 서품의 이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고백성사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컨페션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참여는 우리 개신교랑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한 신도가 범죄를 하면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에 성당 고백하는 고해소에 가서 신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해소는 같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신부 사제가 들어오는 문과 성도가 들어오는 문이 다릅니다. 서로 마주쳐서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 왔구나 이렇게 하면 서로 마음에다 기억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동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칸마이가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볼 수 없고 소리만 들리게 이렇게 작은 구멍이 여러 뚫려 있습니다. 또 사제, 신부는 성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신도는 그 신부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얼굴을 아는 사람끼리 맞대면 그 고백이라는 게, 부끄러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백 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나가는 교회, 가톨릭 성당은 본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나가는 본당 신부님이 아니라 다른 신부님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자기 본당 신부님,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 목회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성당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면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가 당신이 진정으로 죄를 참회했기 때문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즉석에서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이러한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면 당신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거를 보속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하면 페넌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속은 죄를 지은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간단한 죄 같으면 죄의 고백문을 10번을 크게 외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선기관에 가서 앞으로 10시간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중범죄를 짓고 고할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하라. 지금이 아니고요, 옛날에. 지금은 성지순례 비행기 타고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죄를 고백했는데 중범죄를 했어요. 거기에 그 본당 혹은 신부님이 성지순례를 해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하면 불란서에서 그 옛날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저 해가지고 배를 타고 혹은 터키 쪽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간다든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 몇천 리 길을 다녀와야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게 이제 보석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종교개혁 때 나오는 게 그런 것 대신에 이 속죄,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함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신부가 정해준 그 보석 페넌스를 마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이 고백성사를 받고 고해성사를 받고 그 보석을 주어서 그 개인 신도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의 후예가 된 이 사제 신부들이 그렇게 그 사제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신부와 달리 모든 그 이야기하는 신부들만 사도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개신교 종교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부를 통하지 않고 혹은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목사를 통해야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상담하기 위해서 올 수 있지만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시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커다란 차이죠. 그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죠. 그 가톨릭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와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와 여러분들과 역할의 차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여러분은 사회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고 또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도록 하는 개념이 다른 거지 신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 평신호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지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사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이 커다란 그 차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게 중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24/7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권력자와 독대할 수 있는 분, 야, 그분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의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anytime, 언제든지 독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게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특권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 계속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계속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러나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넌 얘기하면 그거는 네가 먹을 게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건 너무 매워서 못 먹어. 그건 너무 써서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또 너 이거 잘 시간인데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아이들이 식사 시간 또 운동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플 때 그때는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거나 다 하라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막 하라는 건 아니죠. 또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살펴봤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입는 전신 갑주 입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영적 전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과부의 그 기도의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실망하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응답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악한 길로 들어선다든지 그런 건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희생,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필그리미지 프로그레스를 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의무라고 했습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거죠. 항상 그래서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 또 우리 죄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당연히 담아 드리는데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했고요. 또 내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유의 주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끼어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단독의 특권, 그 귀한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제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특권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나 어느 시간이나 원할 때 주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픈 사정과 힘든 일과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주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백과 간구를 주 앞에 올리게 하시고 주님,
죄 용서함과 더불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원목자교회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 또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 또 환우들, 참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가정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참 안타까운 사정을 주 앞에 아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